오늘은 사무엘상 13장과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4장 두 장 말씀인데요. 내용이 길어서 그냥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제목을 제가 잡을 때 사울의 불순종과 어리석은 행동 그랬는데 사무엘 13장에는 사울의 불순종이 기록되어 있고요. 14장에는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불순종과 어리석은 행동이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 이걸 보면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지혜롭고 똑똑하게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요 14장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불순종이라고 할 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어렵냐면 순종할 만한 조건이 다 되면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죠? 순종할 모든 조건이 다 되면 불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말씀 설교 중에 제가 그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했지만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하나님이 두셨다 그랬잖아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순종할 수 있는 모든 100%의 조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물어보면 이런 이유 저런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보다도 주님께서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걸 보시는데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건 환경으로 인해서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 13장에서 사울이 불순종하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런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이 참된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거기에서 어리석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3장에는 중심인물이 사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14장에 가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 사울을 통해서 불순종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13장과 14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제가 먼저 볼게요. 1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병력 군대죠. 이스라엘 군사력과 블레셋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놨습니다. 13장 1절 한번 볼게요. 13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사울이 40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도 40의 왕이 되고 사울이 40의 왕이 30이죠. 죄송합니다. 사울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택합니까? 3,000명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주변에는 몇 명의 군인이 있는 겁니까? 3,000명의 군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이렇게 치거든요.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으는데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인가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죠. 그 다음에 백성은 모래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의 군사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000명이죠. 그죠?
사울이 데리고 있는 군사는 3,000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블레셋의 군사를 보니까 병거, 마차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이 모래와 같이, 군인이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3,000명으로 이걸 이길 만할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지금 그냥 병사만 3,000명인데 마병이 3만이에요. 병거가, 마차가. 10배가 넘잖아요. 이거는 2배가 되고 백성은 모래 같으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는 이거 블레셋과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력의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자, 그렇게 됐더니 6절에 보시면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그죠? 갑자기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대항도 못하고 그냥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죽어갈 수 있으니까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절박하다는 말을 씁니다. 위급하다, 절박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숨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숨어버렸어요. 백성들이.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거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사람 다 도망가고, 도망가지 못한 사람은 달달달 떠는 거야. 야, 죽었다. 이거 우리 어떡하지?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블레셋의 군사력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딜 하나 더 보시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13장 19절을 가봅니다. 13장 19절로 가보시면 13장 19절 여기 보면 이제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다고 그럽니까? 철공은 없었으니, 철공이라는 건 철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 그 다음에 뭐 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길,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칼과 창을 못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철공 자체를 없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절에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그러니까 만들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가는데, 가서 우리에게 이런 거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농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1절에 곧 그들은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니, 무디면 가서 날 세워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이제 그렇게 블레셋 사람이 가서 애원을 하고 요청을 해서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칼도 없고 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무기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창, 그죠? 죽창 가지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다 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번에 보면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집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은 왕이죠. 요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어 세우시는 직분자가 셋이 있죠. 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왕은 지금 사울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그죠? 요 제사장은 누군가요? 지금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 역할도 하고, 아직은 선지자는 뭐 정확하게 많이 나타나진 않는데 그냥 선견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누가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해야 돼요. 사무엘이 제사를 집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이 전쟁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거라. 근데 해야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도움 필요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근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13장에 보시면 8절에 자 전쟁을 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아마 여기 성경에는 없는데 이제 앞에 다른 거 상황 속에 나타난 이야기는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래 동안 기다려. 내가 이래가 되면 올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래 동안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했어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7일 전에 미리 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위급하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딱 제사를 드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미스바에서 했던 것처럼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해요? 흩어져요. 아니 몇 명 되지 않는 군사들인데 그들마저도 흩어버리니까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위급하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갖고 어디 전쟁하겠나? 그래서 이 위협적인 블레셋 사람 군대가 앞에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올라면 조금 일찍 오지. 그죠? 그럼 몇 시간만 일찍 오면 아무 문제 없는데 사무엘이 몇 시간 더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다리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조급하니까 안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왕인데 제사를 지냈어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그 이제 한참 뒤에 역사에 가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 그러고 제사장을 물리치고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를 집전을 해요. 그러다가 문둥병 걸려 가지고 몇 년 살다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지금 사울이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나름대로 기다렸는데 그 시간대도 오지 않으니까 지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울이 직접 자기가 제사를 집전했던 이유는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기간에 안 왔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워낙 큰데 지금 사람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이래 갖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완전히 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안 된다.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하겠다. 어떻게 우리 여러분 같으면은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제사 그래도 제사 드리고 나간 게 어디야? 그러지 않아요? 제사도 안 드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아니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왔놓고선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늦게 와서 이런 거 아니냐? 나는 그래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저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냐? 그리고 충분히 변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십니까? 자, 10절부터 보면 번제를 드리자마자 번제를 마치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말한 거죠. 왕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사울 왕이여 당신이 행한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나님 은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여기 보면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하다. 내가 일찍 와야 되는데 늦게 와서 당신으로 하여금 제사를 집전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 충분히 이해가 돼.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저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하나님 돕지 않으면 못 이기니까. 그래, 당신이 제사 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 정상이죠. 만약에 제가 사무엘이 되었고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냥 꽉 막혀가지고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소리 한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울이 하는 이야기는 100%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뭐 했다고요? 망령되이 행하였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했다. 왕이여 당신 너무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 선지자가 단순히 기다려라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기다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만약에 그리하였더라면, 기다렸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당신이 조금 더 그냥 믿고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순종하는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뭐 할 것이라고요?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사울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내 눈앞에 블레셋에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이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가 내 앞에 딱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겨. 그리고는 믿고 기다려야죠.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뭐를 드린 겁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건 형식이잖아요. 내용이 없는 제사였던 거예요. 예배를 하는 것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단순히 제사만 지낸다고 해서 전쟁이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이전에 어디서 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전쟁에 패하니까 야야 우리가 이거 우리끼리 싸워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뭘 안 가져왔어? 그리고 뭘 가져옵니까?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이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거니까 법궤를 가져오면 그 법궤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대패했잖아요.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단순한 그 제사 법궤 그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무기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한 건 뭡니까? 믿음 없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어요. 100%다 이해가 돼요. 거기에서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군대를 보는 게 나를 봐야지.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 때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면은 그게 어떻게 새 나갔는지 엘리사가 다 알고 왕에게 미리 이거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야, 안 되겠다. 저 엘리사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략 못하니까 엘리사만 제거하면 될 거야. 그리고는 이제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으로 딱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가봤더니 엘리사 주변을 아람의 군대가 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성 주변을. 그러니까 놀래가지고는 야, 큰일 났다고 엘리사 선지자를 깨우면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쳐서 이제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막 황당해 하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딱 보여주는데 뭘 보여줍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쫙 엘리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군대, 눈에 보이는 군대보다 더 큰 위대한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동원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품에서 칼을 끄집어 가지고 종의 귀를 자르거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그때 주님께서 거둬라. 내가 12군단 되는 더 많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거 모르냐.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안 하시잖아요. 왜? 주님은 잡혀가서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바로 그런 믿음까지. 그래서 온전히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다 돼서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조건이 안 되는데, 안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라.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죠? 이미 자기가 죽은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생명 주실 것을 믿고 아멘 할 때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사울의 슬픈 이야기죠. 우리가 11장, 12장에서는 사울 왕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죠? 참 저런 사람이면 진짜 이스라엘의 왕감이야 생각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최고의 사람을 왕으로 딱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가봅니다. 4번으로 가보시면 요나단은 전쟁은 무엇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까? 요나단이 전쟁은 무엇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까? 이제 13장은 넘어가겠습니다. 14장 6절을 한번 가봅니다. 이 14장 6절 사울과 요나단 그런데 이제 14장에는 요나단 중심으로 나옵니다.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가 핵심 구절 요절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는 3,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블레셋의 군대는 어마어마해요.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으로 뭘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군사가 훨씬 많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지는 것이고 우리 군사가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 한번 더 보냐면 23절을 봅니다. 14장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23절
23절에 보시면 자,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인을 지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3절 12장 14장 2절 한번 보세요. 14장 2절에 가보면 이제 백성들이 원래는 3,000명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아까 13장에. 그런데 뿔뿔이 흩어져서 몇 명이 남냐면 600명이 남아요. 어딜 보냐면 14장 2절 보세요.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몇 명입니까? 600명이에요. 아까는 처음에는 13장에서는 3,000명인데 다 도망갔잖아요. 흩어진지라 그랬잖아요. 아까 때 흩어지니까 제사를 내가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600명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600명이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요나단은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게 믿음인 거죠. 이 위대한 믿음.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요나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기습 공격을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든 자 하나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 블레셋 진영으로 몰래 들어가서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할 징조를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요 징조를 뭘로 이제 확인하냐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8절 한번 볼게요. 8절에 가보시면 요나단이 이제 건너서 그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진영이 있으면 이렇게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보초병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군인들을 모아주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군대가 있는 이 진영인데 여기 이제 보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병기든 군사 하나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요 요나단을 본 거예요.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준다 안 준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자,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8절부터 볼게요. 요나단이 이르러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 블레셋의 경계를 서는 군인들에게 보일 것이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너희 갈 테니까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고 반대로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야, 니네 올라와봐. 니네가 이길 수 있으면 올라와봐. 그렇게 얘기해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아직 전쟁할 때가 아닌지를 알려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싸우자 그거고 그 사람들이 그 블레셋 군대가 내가 너희에게 내려갈 테니까 너희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렇게 이제 이 요나단이 그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제 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몇 사람이 들어가요? 2사람이 요나단과 자기의 병기든 자, 창을 들고 있는 그 병기든 자 데리고 둘이서 이 전쟁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얼마나 무모한 싸움입니까? 사실 그죠? 무모한 싸움인데 자 보세요. 그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와 더서 그 진영에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는데 어떤 승리를 거두게 됩니까? 자 14절을 볼게요.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과 15절
2절 같이 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이 반나절가리가 뭡니까? 이게 이제 하루 낮에 한 4시간 정도 밭을 갈 수 있는 땅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접으신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다. 한 반나절 가리면 땅이 얼마나 되나요? 뭐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이 둘을 죽이겠다고 군이 온 거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전쟁을 했는데 두 사람에서 몇 명을 죽였어요? 20명을 죽였어요.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죠. 자, 20명을 죽였어요. 근데 보세요.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블레셋 진영 군대들을 얘기하죠. 군대, 블레셋 군대와 모든 백성, 블레셋 백성들이 뭐에 떨어요?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이 블레셋과 하나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더니 20명을 쳐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공포에 떨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고 땅이 진동하니 큰 떨림이더라. 하나님께서 막 사람의 마음을 막 두렵게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사 때에 아람이 딱 포위하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딱 이제 점령하려고 할 때에 다 포기했어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말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막 군대 말굽 소리가 막 들으니까 이 아람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뭐냐. 그리고 다 도망가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막 죽이고.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없으니까 야 우리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먹을 것도 없는데 야 가서 거기 가서 한번 먹을 거 있으면 좀 얻어먹고 안 되면 그냥 그 사람들이 죽이는 대로 죽자. 그러고 갔는데 보니까 다 도망간 거라 이미. 그리고 먹을 것이 가득하고 온지 보니까 그거 실컷 먹고 숨겨놓고 야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는 아람이 군대가 다 도망갔다.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성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가보니까 진짜 먹을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때 불신했던 신하가 있어요. 아무리 뭐 하나님이 뭘 하늘 문을 열고 뭘 먹을 걸 준다고 한들 우리 성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근데 그 사람은 그 불신했던 사람이 문을 열다가 성문을 열다가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깔려 압사당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은 불신의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요나단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20명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일으킨 거 막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거기가 이제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밑에 가보면 19절 볼게요. 19절부터 보면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먼저 물어보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하는지라. 막 처음에는 찾던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모든 백성이 모여 블레셋을 얘기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을 빠졌더라. 누가 누굴 죽여요? 지네들끼리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막 지네들끼리 막 죽이고, 그러니까 눈이 감긴 거죠. 자, 그리고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게 뭐냐면 항복하고 블레셋 진영에 항복하러 간 사람이에요. 야, 우리 이랬다가 죽으니 거기 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랬던 사람들이 막 그 난리 난 걸 보고, 야, 우리 다시 가자. 우리가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에게 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해 싸우려 나와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도망했던 사람, 숨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야! 블레셋 사람들로 쳐주러 가자. 그러고는 막 모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 일이 시작됐습니까? 요나단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요나단 하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랬는데 이걸 보고 사울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7번을 보시면 사울이 내린 명령은 요나단과 백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막 이렇게 되니까 전쟁을 완전히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저 블레셋을 끝까지 진격해서 칠까요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는 침묵합니까? 요나단에게는 말씀하시는데 사울에게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안 되니까 이 사울이 지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고 뭘 하냐면 너희는 다 금식해라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금식해라.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까? 그죠?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그리고 막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 이겨달라고 하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면 이거는 내리면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요나단도 전쟁하느라고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가다 보니까 꿀을 만났어요. 꿀이 있는 거예요. 당이 떨어졌는지 꿀이 있으니까 지팡이를 집어로 딱 찍어서 꿀을 먹었더니 달면서 힘이 확 생기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힘이 없고 막 배고프고 당이 떨어져고 뭐 이런 상태에서 꿀을 한번 딱 조금이지만 먹으니까 눈이 확 띈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군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사들도 배고픈데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거역하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웠는데 이 군인들이죠. 백성들은 하여튼 전쟁이 끝날까지 확 싸웠어요. 그리고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나 양 그것들을 잡아서 먹는데 이걸 어떻게 먹냐면 피채 먹는 거예요. 피.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 생명이 있다.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뭐 이거고 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닭채는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는데 피를 먹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지금 누가 사울의 쓸데없는 명령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안 갖고 쓸데없는 명령 내려가지고 지금 요나단과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 거예요? 죄를 지게 만든 거예요. 요나단은 꿀을 먹었다고 해서 자기의 명령을 어긴 죄가 지어진 것이고 백성들은 한순간에 갑자기 먹을 게 생기니까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피채 먹는 죄를 범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에 응답이 없으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 누가 죄를 지었냐?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요. 뽑았더니 백성이 아니고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이 서 있는 여기에 제비가 딱 뽑힙니다. 그래서 둘을 뽑았더니 또 누가 뽑혀요? 요나단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 네가 무슨 죄를 졌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내가 꿀을 먹었습니다. 왕이 명령 내린 거 내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꿀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냐면 듣던 안 듣던 너는 명령을 어겼으니까 못 들어도 넌 죽어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는데 요나단 죽이면 안 되니까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막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그래? 자기 아들이잖아요 또.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요나단을 살려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근데 보면 보세요. 사울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해서 전쟁이 승리했어요. 그죠?
사울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여기는 제사 형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은 쓸데없는 어리석은 명령을 내려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결국 빠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근데 한번 여기 보세요. 1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사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14절 마지막 절 보시면 52절이죠.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40년 동안 왕으로 재위를 하거든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계속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이 이제 힘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람이나 다른 나라 들이 이제 강해지거든요. 사울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뭐예요? 불러 모았더라 그랬어요. 왜 불러 모읍니까? 요 사람들은 군인 될 만한 사람이니까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52절을 보면 한쪽으로 이해가 돼요. 그죠? 전쟁을 계속해야 되니까 아주 용기 있거나 아주 체격이 좋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로 전쟁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런데 성경이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이래야 정상 아닌가요? 그죠? 블레셋이 계속해서 자기를 위협하고 나라를 위협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 이렇게 딱 사울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사울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 충족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앞에 보이는 현실은 순종하면 망하는 현실이에요. 안 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무엇 보고 우리가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 그래서 기다리는 것. 그죠? 위급하고 다급하고 마치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 시험에 탈락했어요. 요나단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승리를 경험했던 것이고, 그 한 사람 요나단의 그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역사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거꾸로, 제목을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혜로운 행동,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또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